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2번째 강해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 라이언을 초원의 제왕이라고 부르죠. 초원의 제왕이니까 이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다 사자의 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자도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사슴과 같은 류의 이 가젤의 이 평균 속도가 45에서 60km 정도 된답니다. 사자는 최고 시속이 80km죠. 그러나 사자가 이렇게 한번 뛰면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30초 이상 이 속도로 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젤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자 한 마리는 안 돼요. 왜? 30초밖에 못 뛰기 때문에. 그래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가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동서남북에서 거리를 좁혀가다가 적당한 때 확 달려가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평균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시도하면 3번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파서 추격을 하는데 몇 번 사냥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에 사는 모든 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쫓더라도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쫓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초원의 사자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자들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바로 이 생존 법칙, 지금 사자가 초원에서 살아가는 이 생존의 법칙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 존재는 사자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필사적으로 먹이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치밀하게 협업하는 그 필사적인 그 노력, 그것이 사자의 생존 법칙이다. 그것이 사탄의 생존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삼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삼킴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초원의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자가 다니는 초원에 던져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초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조실 수가 있겠어요? 딴청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자와 함께 살아갈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삼킴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서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같은 비유를 사도 바울은 이제 신학적인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삼켜진다. 여러분, 사탄에게 삼켜지면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지옥으로 인도할까요? 당연히 지옥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뉴욕 가는 비행기 타면 뉴욕 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삼켜지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자를 비유로 이야기한 그 사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다 이룬 거 아니었어? 아니다. 그럼 내 구원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까지 유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어노인팅 캠프 성령집의 첫째 날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이번 어노인팅 캠프 때 나누었던 성령 집회 1, 2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아주 기둥으로 세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은혜, 카리스 다 동일한 이야기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과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유보된 선물이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영원적으로 확정되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칭의의 선물은 그 즉시 영원한 구원의 확정과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즉 들은 대로 행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최종적이고 영원토록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동시에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의 그 구원을,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구원을 다시 강탈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를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테니 항상 깨어서 그 두루 찾아 헤매는 그 사탄을 대적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선물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란 사탄과의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 후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후예요. 그 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은 내 인생의 과정, 달려갈 그 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삼킴을 받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안에는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생명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쳐 왔어요. 성도들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확정된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칭의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의의 열매를 살아가면 좋지만 살아가지 않더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관은요,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구원파적인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2단. 구원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제가 캠프 때 말씀드렸죠. 유병헌이 떠오르죠. 유병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세월호가 떠오르죠. 아무 것 문제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려라. 그 선장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우리 아이들이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고 있는데 그래서 셀카 찍고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라고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 유보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만날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만날 것이고 사탄의 방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강탈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사탄의 필사적인 노력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내고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고요. 그 일을 하는 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한 분도 이 교회에서 이탈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삼켜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기 이전에 축사를 하신 거죠. 단순히 눈 멀고 귀 먼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눈이 먼, 귀신이 들려서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안의 역사는 귀신을 축사하심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마귀에게 삼켜져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한 영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정직하고 신중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탄에게 삼켜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제가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사탄에게 삼킴을 당했다를 너무 예외적인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루 찾아다니며 역사하는 초원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 사탄에게 삼킴을 받은 자를 마치 눈 풀리고 막 침 흘리고 막 옷 찢고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만 연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주 세련된 귀신 들린 자도 있다. 아주 똑똑하게 사탄에게 삼켜져 있는 자가 있다.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 교회 강단에서 목회하며 설교하는 자 가운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 설교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삼켜져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의 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했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그래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눈이 먼 사람, 들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죠. 질병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사고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지 못하고 단순히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에도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틀림이 없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냐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탄에게 삼켜진 상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중립지대란 없어요. 영적인 제3의 지대, 영적인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 아니면 사탄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적인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사탄에 삼켜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사탄에게 삼켜진 사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상 바리새인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반박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삼켜지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 주보 하나도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우리 5분짜리 영상 봤죠?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이동순 간사님이 일주일 동안 밤을 샜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절로 쑥 해서 편집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한 컷 한 컷. 그런데 신기하게 저 태양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저 태평양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근데 그것을 말이 된다 라고 온갖 과학적, 생물학적, 합리적, 미사여구를 다 포장을 하죠. 근데 그걸 믿어요. 받아들인다. 이게 다 뭐예요? 삼켜진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피조물을 보고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말 자체가, 지금 바리새인의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삼켜져 있는 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온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 보인다면,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만 느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건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조그마한 타협도 하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고 냉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경고예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옷깃 하나도 조심하라. 옷깃 하나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잠이 단비처럼 쏟아지고 깨어날지어다. 예배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고, 만약에 이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삼켜져 있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멀리할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 앞에서도 내 문제만 더 커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쫓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그런 상태가 지금 내 안에서 관찰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삼켜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깨어나서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끊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8절부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을 지금 내가 내쫓았는데, 그 마귀를 내쫓았는데, 대적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 가지고 되겠느냐?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내쫓아야 이 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단 하나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 지금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야 돼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을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두려움과 슬픔이 더 커지게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각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부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이 영의 깨어남.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분, 성령 하나님이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이 사탄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입었던 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각자가 필사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필사적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적 각성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각자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표지들이 있어요. 이 표지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참고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아비한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러므로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8번을 간구하며 8번. 한 번 올라가서 없으니까 7번을 더 올라가요.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일 예배 때 했죠. 가만히 설교하고 보니까 지난 캠프 때 지금 요약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완전수 7번을 넘어 8번까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그 표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표지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표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겠냐고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냐고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 일은.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한치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명확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핵심 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더 큰 감동으로 왔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첫 번째 표지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뭐? 예수 충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의 영이니까. 두 번째 성령의 표지, 마귀는요,
사람들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로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만들겠냐고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겠냐고요. 그것은 마귀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고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령의 표지입니다. 그와 같은 표지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관찰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뭐? 성경 충만이에요. 이 표지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죄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어찌할꼬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덮죠. 마귀가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주겠냐고요? 마귀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겠냐고요? 마귀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을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표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애통이 일어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형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수단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내 삶이요 생명임을 생명 걸고 붙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은 마귀가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표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이 표지가 나타날 때까지. 왜? 마귀도 기적은 일으키니까요. 마귀도 눈물샘은 터트리니까요. 마귀도 감정적으로 막 흥분시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표지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 구름은 안 뜬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지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각성에서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예수 충만, 두 번째는 성경 충만, 세 번째는 성결 충만이에요. 성결이는 고개를 들라. 성결 충만이에요. 고개를 못 드네. 네 번째는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는다. 겸손이 샘솟는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게 만들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이지, 교만하게 하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부요하게 만들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는 현상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이 부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관찰되어지기 시작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표지가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표지들이, 이러한 성령의 일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표지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더욱 풍성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왜? 그것이 성령의 표지고, 그와 같은 표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3의 중립지대가 없이 바로 다른 영의 삼킴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슬렁어슬렁 배고픈 사자가 다니는 그런 초원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들 순모임 때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표지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의 표지가 나타났다면 그 표지가 완전한 비구름으로 형성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그냥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참고로 김일성이 모태신앙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강반석. 난 모태신앙이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그때 엄청나게 뜨거운 성령 체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는 그냥 한 방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헐레벌레 그냥 액세서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경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도 씻어낼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도대체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고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 대한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자를 이야기를 할 때 신약학에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인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자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인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이 다른 분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성령에 대한 태도가 다른 대접을 받습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 대한 죄도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령에 대한 당시 유대인의 이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이 말씀은요,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역사가 임하기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이분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은 두 가지 기능을 행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믿음,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령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 전달되어진 지식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고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을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관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감각으로 그 살아계신 영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내 안에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내 이 마음의 영적 감각을 흔들어 깨워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사탄 마귀에 의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나의 마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라는 표현,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 또는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 이 비유적인 표현, 이 비유적인 표현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감각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사탄의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사탄에게 삼켜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삼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내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 영적 감각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내 마음의 감각을 상실해 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고도 성령인지 모르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보고, 자신의 눈앞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게 만드는 이 영적 감각이 성령에 의해서 깨워지지 않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건요,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들 보세요. 야구 선수들은요, 항상 배팅 연습합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와, 저 정도 선수 되면 저 그만 연습해도 될 텐데요, 밤낮으로 배팅 연습해요. 여러분,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처음 배우면요, 그냥 계속 버스 기다리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도 뭐 이러면서 이 운동, 육체적인 감각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정서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추잡한 영화만 보아보세요. 그럼 아주 클래식한 그 흑백 고전적인 영화 안 들어옵니다. 맨날 만화책만 뒤적거려 보세요. 톨스토이의 소설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 깊은 사람의 그 영혼의 깊은 것을 건드리는 그 고전이 안 들어와요. 왜? 이 정서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란 개발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하물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겠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나님을 거부해왔어. 너무 오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절해왔어. 너무 오랫동안 성령을 거슬러서 더 이상 선을 보고도 선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버린 거예요. 선의 화신을 보고 악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그리스도를 보고 귀신에 사로잡힌 바알세불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탄에게 방치해놔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삼켜져 버린 거예요. 인식 불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없으니까. 아니, 죄를 보고 죄라고 인식을 해야 회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악을 보고 악이라고 인식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각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켜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 사탄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날마다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네 마음에 쌓여 있는 바로 그것,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 교만함, 불순종, 죄악,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희 안에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성령을 보고도 성령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희의 마음에 쌓여진 그 악이 네 말로 나타난 거다. 그래서 네 말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네 마음에 완전히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그 영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더 이상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너의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선고를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쌓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인지할 수 없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완전히 삼켜져 버린 그런 상태로 자칫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식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지만 끝까지 내치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귀에게 삼킴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의 무서움입니다. 오랜 시간을 방치하는 것의 위험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 내 그릇에 같이 손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파는 자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이 쌓이는 일,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쌓아가는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공동체 훈련, 섬김 훈련, 사랑 훈련, 겸손 훈련, 예배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3월부터는 훈련의 모동을 집중합니다. 이제 캠프 가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런 일회성의 이벤트로는 두루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쌓여야 돼요. 계속. 저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제자반 시작을 하고요. 12명 다 찼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순장 리더십 훈련할 거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양육 시스템들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훈련뿐이 아니라 이 예배 훈련.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도 시간이 짧았다고. 어떤 아이인지 꼭 좀 찾아봐 주세요. 근데 저희가 좀 기도 시간이 좀 짧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짧았어요. 사실은 1시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 예배를 3시간 정도 드렸죠. 3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3시간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짧게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정말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지금 떠보는 거 아니죠? 전 정말 그거 원해요. 정말로. 30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반 기도. 진짜. 전 진짜 그거 원해요. 진짜로.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없어서 제가 설교가 길어요. 일반 교회보다. 제가 그거 알아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설교하는데도 길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최대한 단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좀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근데요, 그게 안 돼요. 몰라, 제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한다고 봐요. 예배가 거의 1시가 돼서 끝나잖아요. 11시니까 2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스케줄에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일을 한다. 스텝 꼬이게 만들어요. 저는 그게 지금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 이후의 스텝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집에 가기도 뭐하고 어디 가기도 뭐해서 교회 안에 남겨있게. 여러분, 밥 좀 늦게 먹으면 좀 어때요? 안 먹을 건 아닌데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사탄이 다닌대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리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표 수련회 일상화. 정말요. 저는 한 달에 1년에 2번 수련회 가는 건 너무 아쉬워요. 매 주일을 수련회처럼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진짜 저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여전히 표정이 어두워져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여튼 여전히 여러분들의 스텝을 꼬이게 하는 일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